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동물들은 아다마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아다마의 아파루로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흙에 해당되는 아다마, 그러면 어떤 단어, 어떤 사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히브리어의 원뜻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흙은 황토색 흙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을 가면 많은 부분 빨간색, 지리적 용어로 쓰면 레구르토라고 하는데요, 붉은색 흙을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붉은색 흙을 이용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동물과 같은 아다마 요소가 같이 있긴 하지만 인간은 아다마의 아파루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번역을 했습니까?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땅의 흙으로만 번역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 또는 진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똑같이 흙이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먼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같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흙의 먼지, 그 흙의 진토로 창조하셨다고, 조금은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의 세포와 질이 인간하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육체를 그렇게 만드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한문을 보면, 창조하다라는 그 한문이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의 이 구절의 의미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한문으로 창조는 저렇게 씁니다. 근데 조자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조자는 4개의 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부수는 첫째는 흙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구자입니다.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얘기할 때도 입구자를 쓰는데요. 자, 입구로 표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부수는 이렇게 점이죠. 이거는 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왼쪽에는 이게 움직이다, 그리고 영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기는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라 흙으로 창조되었긴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기를 부여받은 후에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육체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생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타락한 이후에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사느냐 육적인 존재로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을 제가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 찬양 가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들은 비록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가 설교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모습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올 한 해, 아니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폐허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도록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셨으면서 유독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왜 굳이 이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그냥 그 하나를 에덴 동산에 굳이 놓으셔야 했을까요? 그걸 놓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분명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것을 먹었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았을까요? 이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참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중국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처럼 에덴 동산이 상상 속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존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이 정말 상상 속의 장소인가요? 창세기 2장에서는 명확하게 에덴 동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을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첫째는 비손강이 에덴 동산 주변에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손강이 흐르는 그 지역 이름과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하윌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윌라 땅에는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하윌라가 어디인지를 설명해주는 두 군데의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주하게 된 장소를 지금 소개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하윌라 땅에서 아수르를 통하고 애굽까지가 이스마엘이 거하는 땅이라면서 그 시작점이 하윌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 구절에서도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 땅까지, 이게 술 광야인데요, 그 넓은 지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소를 추측해 보면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나오는데요. 자, 페르시아만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6,000년 전의 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헤자즈 산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자즈 산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인데 거기에 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하윌라를 설명하는 것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13절 두 번째 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둘째는 기온 강입니다. 근데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성경에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경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비손강의 반대편 지역을 우리가 보통 기혼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셋째는 잘 아시는 히데겔인데요. 이 히데겔은 현재의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입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잘 부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이 강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강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지형은 크게 변해 버렸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에덴 동산 네 강을 홍수 이전의 지명으로 사용한 것인지 홍수 이후의 지명을 사용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실제 했던 장소라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에덴 동산에 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엄밀히는 구속의 역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창조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 있죠?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는 창조 때 아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창조 이후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살 것이냐 육적인 존재로 살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